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이후에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지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은 악한 영들에 의한 재앙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황충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풀려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에게 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으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5달 동안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먼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 번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제단은 성도들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행하기를 요청하는 것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따라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공의를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원수를 갚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근거지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바벨론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악한 천사들이 이제 노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겠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손 아래에, 그분의 그 주권 아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병대는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악한 영들로 구성된 영적 기마병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손에 활을 든 북방 파르티아 군대입니다. 그들은 기마민족입니다. 세계 최강의 이 로마군도 한 번도 이 파르티아 그 기마병들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병대는 바로 이런 북방 기마병을 연상시키는 아주 두렵고 강력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려 2만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2만만. 그러니까 2만에다가 곱하기 만을 한 겁니다. 그러면 2억 명이 되는 거죠. 2억. 그러나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2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다라고 할 때 천천, 셀 수 없이 더 많을 때 만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만에다가 만을 붙여서 2만만 이렇게 표현한 것,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무시무시한 빛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 것들은 모두 재앙을 의미하는 색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탄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군대의 그 강인함을 그리고 무서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때처럼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또 머리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습니다. 마치 꼬리가 뱀처럼 생겼고 그 끝에 뱀의 머리가 달려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뱀은 거짓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뱀의 혀가 그 끝이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말을 하는 거짓말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괴롭게 하고 죽이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눈여겨볼 말씀은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귀신과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까지도 완악했던 그 바로처럼 그 후에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그 바로처럼 그 완악함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세의 시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그 상태, 이게 여러분 말세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그 말세의 그 징표와 사인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과 완악함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완고하고 완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롭기만 해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을 행하고 충신 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여러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위로만 따지면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 될 수 있도록 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은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 견고한 마음을 갖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그냥 내버려주면 점점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 점점 더 나이 들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이 완고한 마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